삶의 경험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살아가야 할 아들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참 많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만 꼽으라 하면 오늘 본문의 교만입니다.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8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교만입니다. 사람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뱀이 그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착각, 참 어리석은 거죠. 하갈, 사라의 종이었는데 한때 여주인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여주인을 무시했답니다. 그 결과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걸 몰랐습니다. 자, 교만이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 속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교만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이 어떤 것입니까? 알아야 됩니다. 첫째,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단 우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우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 저들보다 내가 많이 알아, 저들보다 먼저 됐어, 저들보다 위치가 높아.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자꾸 이 생각, 남들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건 모르고. 자, 잊지 마십시오.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높은 위치에 쓴 자체가 교만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누구와 당장 비교하면서 오만해지고 거스름을 피우고 의시되는, 게다가 남들을 경멸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받은 것 때문에 자랑할 거 없다.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죄짓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 때문에 덜 받은 사람에게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비난할 거 없습니다. 무시할 거 없습니다. 비교의식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잘못된 자기 인식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껍데기 가지고 얘기합니다. 본질을 모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간 순간에서도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는 자야.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세상은 자꾸 가진 것만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진 것 순식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척하는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의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잘났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잘났어,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감 속에 감춰진 교만 참 무섭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잘된 사람은 저게 무슨 혜택을 받아서 그렇지, 누가 밀어줘서 그렇지, 남들의 하는 건 다 특혜로 생각하고 자기에겐 기회가 주지 않았다는 시대적 원망에 불타있는 사람, 속을 보면 그 하는 교만입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자기가 가진 답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것. 문제는 뭐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기만이고 망상에 빠진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허세입니다. 셋째, 교만은 잘못된 자기 평가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듣질 않습니다. 근데 아무 말을 듣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삶에 유익한 교훈도 싫고, 지혜자의 가르침도 싫고, 충고도 싫고, 훈계는 더 싫고, 책망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고, 축복은 듣고 싶지만 책망은 듣기 싫고, 교만해지면 책망이 싫어집니다. 대표적 사람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의 최고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큰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책망하러 와도, 권면이 아니라 책망일지라도 무릎 꿇고 받아들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귀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죠. 차이는 단순합니다. 교만이 있는 한 들리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나아졌을 때 내 안에 교만이 싹 트는구나. 가장 일반적인 교만, 잘난 교만, 이 사람은 무섭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교만이 있습니다. 알아보기 힘든 교만, 감추어진 교만. 더 안타까운 건 배울 마음이 없어서 성장을 포기한 사람, 이제 여기서 멈춘 사람, 그거 아닙니다.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 넌 성장하고 있느냐? 넌 성숙되고 있느냐?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만 때문에 멈추지 말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혜로 분별하십시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뽑아버리셔야 됩니다.